여러분, 회전목마를 타보셨습니까? 회전목마를 타면 말들이 동그랗게 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꽤나 재미있게 탔던 놀이기구인데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시시한 놀이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OST 노래의 주제곡의 노래 제목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하울과 소피가 나오는데 이 하울과 소피라는 인물이 이 노래 제목과 같이 인생이 회전목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회전목마가 어떻습니까? 돌고 돕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하울과 소피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소피라는 인물은 저주에 걸렸습니다.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저주에 걸려서 몸도 가누기 힘든 그런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흉측한 마녀와 같은 그런 얼굴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울이라는 인물은 갑작스레 전쟁이 터져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졌던 그 하울과 소피의 인생의 회전목마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애니메이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주가 걸린 것처럼 비참한 인생, 그리고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참 어디 숨을 데 없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 그리고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힘든과 눈물 가운데서 부르르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푸르른 초원에서 이 하울과 소피가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그 저주가 풀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을 그들이 누리고 또 그들이 회상하며 웃음 짓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은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나타내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시편 128편은 인생의 기쁜 날, 오르막길과 같은 일들을 잘 설명합니다. 시편 128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입니다. 복이 bless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 번영, 평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시편 128편은 그야말로 복을 강조하고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편 어떻습니까? 아까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시편 129편은 128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괴롭힘, 수치, 악인, 고통, 이러한 부정적이고 인생의 내리막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은 바로 붙어있는 시편이지만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른, 하나는 복을 추구하고 하나는 고통을 강조하는 참 대비가 되는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시편 128편과 129편의 이 내용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치다가도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나를 괴롭혀서 인생의 추락, 끝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숙명과 이 인생은 누구도 거역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겪게 되는 숙명과도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숙명과도 같은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어떻다고 하십니까?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불이나 악이 전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 공의와 정의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의함과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의와 정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9편 1절과 3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인데 한 인간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젊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옛적에 과거에 애굽의 치하에 있었을 때에 고난받고 노예로 살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묶다, 쪼이다, 좁다, 고통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몸이 마치 옴싹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는 단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횟수로 괴롭힘을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무슨 말을 합니까? 원수가 나의 등을 마치 밭으로 여기고 고랑을 파는 것과 같이 끌어서 그것을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잔혹한 이미지죠. 등이 어떻게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밭을 고랑을 판다고 했을 때 뭐 곡괭이 같은 거나 뾰족한 것으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등을 내 원수가 갈아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주석가는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유추할 때에 굉장히 야유어 있는 그 사람의 등을 볼 때에, 등줄기를 볼 때에 갈비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비참하고 그 힘든 상황들을 보며 이러한 시상을 떠올린 것 같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비참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포로기까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침략과 전쟁과 압제를 당해왔습니다. 애굽에서 포로가 풀려났지만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렸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등이 마치 밭처럼 여겨지고 악인이 나의 등을 갈고 엎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보신 일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그런 비난과 독설과 그런 상처되는 말들이 나의 등이 갈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비언어적인 표정과 분위기와 말투와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도,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당한 대우를 겪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과 같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짓밟힌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내 자존심이 이렇게까지 짓밟혀야 되는지를 눈물 가운데서 그것을 삭혀야 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진 상처들, 그 수많은 고통들이, 괴롭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어디가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줄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나를 괴롭혔지만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횟수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여러 번,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른 돼서 한두 번 고통당하는 것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고통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과 부조리와 그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악인의 관계와 그 폭력과 그 죄악을 반드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정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것들을 결코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원수가, 부조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있습니까? 어그러짐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의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패하십니다. 의와 선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악도 하나님은 결국은 철폐하시고 결국 내가 경험해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의와 선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생의 회전목마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악하기에, 폭력적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내가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죠. 마땅히 따르는 것을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그 경외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길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꾸역꾸역 맞추어 보려고 때로는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맞춰지지도 않고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초청을 마땅히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그 단어, 데레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겠죠. 시공간의 흐름 혹은 이동, 이렇게 물리적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네가 준행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자연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내라는,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어디 먼데 가는 것이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그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을 만약에 그 대신에 넣어봤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에 이 완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삶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8편에 많은 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그 복의 진짜 의미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너무나도 깊이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복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이며 우리 인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참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련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선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8편은 그 복이 가정의 복과 형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가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복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 나머지 금은보화를 더 쌓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통장에 더 많은 숫자를 꽂는 것이 어쩌면 나의 복이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적인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안방에서, 식탁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챙겨주며 서로를 보고 웃고 기쁨의 고백들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지, 그 복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나와야 할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복, 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을 가정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복은 때로는 승리주의에 입각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왜 안 주시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미 하나님 주신 나의 복이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 노트를 초반에 잘 쓰지 못하다가 다시금 저만의 방식으로 또 감사 노트를 요즘에는 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감사 노트를 잘 작성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갈 때면 때로는 만족감도 느리고 오늘 분량을 또 채워야겠다 해서 핸드폰으로 감사 노트를 적기도 하고 컴퓨터로 때로는 적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주어진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세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 왔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그 사랑과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공동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개인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시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번영과 복이 주어지는 이 기쁨의 장을 네가 얼마나 맛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개인의 복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정과 내가 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추구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원하는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하고 내가 좀 더 낫다라고 교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도 또한 깨닫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 버전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나간 사람이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축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마치 저주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저주와 조롱과 같이 여기는 부분들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어떠한 징벌을 받아야 하며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를 막 고백하는 시편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불평불만이나 저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원입니다. 방금 제가 대지를 말씀할 때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복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 되찾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이 저주 시편으로 여기는 이 단원의 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안 갚음하는 그런 조급함을 가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젊어서 이러한 불쑥불쑥 저의 혈기가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젊은 혈기로 이러한 부조리와 악을 저항해보고 싶고 투덜거리보고 싶고 또 내가 직접 안 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할 때면 해결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일을 더 키우고 저의 혈기를 내세운 만큼 더 간격이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힘과 지식과 혈기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당장 맞는 말을 하고 더 똑부러진 상황을 대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되찾아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억울하고 힘든 중에서도 나의 혈기를 다스리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친히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네가 갚지 말라. 내가 갚을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라.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을 것이다. 그 원수가 부끄럽게 당할 것이다. 조롱당할 것이다. 그 악이 그 원수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에도 또한 시편의 수많은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해적목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안갚음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8절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자들의 반응은, 지나가는 자들이 너희에게 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변수를 예측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선함도 없습니다. 능력과 선함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시도라도 해봤겠지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우리가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회전목마와 같이 흘러가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돌고 도는 인생,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늘 주님의 계획과 길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의하고 어렵고 부조리한 상황이 끊임없이 내 삶을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닌데, 나는 사랑으로 했건만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치는지, 공격을 하는지 모를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둥바둥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영역이 없어지십니다. 내가 그 영역을 줄여야 하면,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 승리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복을 만끽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장전중앙교회 권속들 가운데 날로 날로 더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